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왕수에게도 축복합니다. 예. 좋은 일이 있어서 너무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주님이 짧은 시간이라도 벌써 2시간이 훌쩍 넘었어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그분 안에 들어가면 저 시계가 있으니까 참 감사해요. 시계가 없으면 저는 지금 몇 시인지도 모르고 막 그 안에서 막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참 감사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게 바로 주님의 임재와 경배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경배자만이, 지금 여러분들은 경배자잖아요. 정말 이 경배자만이 그 보좌에 들어가서 주님의 그 맛을 느끼는 건데요. 경배자가 아닌 분이 어느 날 한번 여기 와 보세요.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 시간이 이게 뭐야? 지루해서 막 손을 이러고 아마 이뤘을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경배자로 들어가니까, 이야,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주님이 막 만지시고 터치하시는 그걸, 그 맛을, 그 느낌을,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냥 그분하고, 그래서 주님이 너는 나와 누리는 자다, 너는 이긴 자야, 너는 승리자야, 너는 보좌 앞에서 나랑 노는 거야, 이게 그 말씀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보좌 앞에 가서 오늘도 주님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 그거 정말 주님 기뻐해요. 지금 우리 입술에서 뭐 고백합니까? 제가 뭐 합니까? 우리 함께 뭘 합니까?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 주님 최고예요. 주님 최고예요. 내 입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주님 그 입 벌려서 나 감사해요. 주님, 주님 나의 벗되고 연인 되고 싶어요. 주님 I love you, 영어로 나왔으니까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가요, I love you가 3개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는 주님이 더할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계속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게 뭐 제가 그냥 뭐 하는 것 같습니까? 발음이 지금은 잘 안 나오잖아요. 지금 I love you, I love you인데 그 주님 안에 들어가니까 웬 너무 내가 느껴도 그 발음이 보통 발음이 아니더라고요. I love you, I love you 그러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디 가서 이제 찬양을 하고 이제 집회를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I love you, I love you 이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 하더니 했더니 야, 목사님 느끼하다 그러더라고. 느끼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지 답으로, 기름은요, 참기름이든 콩기름이든 들기름이든 느끼할 거예요.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흐르는데 느끼하지 않습니까? 느끼한 거고요. 저는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준 신부예요. 전 신부, 주님을 성령의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나는 신부다, 바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신부의 마음으로 주님을 지금 온 마음으로 지금 경배하고 찬양하고 내가 주님의 신부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분들은 못 느끼고, 너가 어떻게 신부니? 너는 신랑인데, 너는 남편이고 신랑이고. 그런데 주님은 아니더라고. 너는 나의 신부라고 그러더라고. 저보고 그러는데, 제가 주님이 저보고 신부라고 하는데 나 아니에요, 난 남편이에요, 나는 남성이고요, 나는 신랑이고 그래요. 내가 신랑이다, 내가 주님이 신랑이라고 하는데 그걸 제가 부었자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내가 신부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 진짜 어떤 진짜 여성된 신부들께서 좀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좀 무뚝뚝한 거 보면 나는 조금 나도 주님이 신부인데. 우리는 다 신부예요. 진짜 주님 앞에 다 우리 신부예요. 남성이니까, 여성이니까 너는 신랑이고. 그럼 신랑,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이 오시는데 신랑을 누가 데리고 가려고 해? 신랑이라고 봄 잡으면 우리 다 신부지요. 그 신부의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 그분을 높이고 온 입에서 주님이 나의 복이에요,
실제예요. 그분이 복이에요. 다른 게 이 세상에 있는 복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바라크, 바로 원어로 바라크,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 복인 것이요. 그분이 나의 꿈이고, 그분이 비전이고요. 그분이 나의 전부고, 내가 사는 이유가, 주님, 내가 사는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내가 사는 이유다. 이게 돼요. 이게 우리의 온전한 신부의 마음이죠.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보호자에서 계시든 내 안에 계시든 이 안에 충만하신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나만을 섬기고 나를 온 마음으로 존전을 다하는데 그분은 얼마나 기뻐하고 그곳에 머무르셔서 내가 기쁨이다, 기쁨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막 퍼붓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현상이나 표적들을 얘기하면은 또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 버리고 바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마음은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 한 분만 정말 내가 할 때 절대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너는 나를 알고 너는 나의 기쁨이고 막 여기다가 입 맞춰주고 저기다 입 맞춰주고 막 이런 것도 사실은 막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맨 이제 오후 시간에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 그 가운데서 주님을 느끼고 또 우리가 잠시 치유하는 그 치유는 이미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만지시고 그분이 치유하시는 것이에요. 임재 안에 들어가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님께서 만지시고 내 깊은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너는 나의 이제 표현되고 너는 나의 영광을 돌릴 자이기 때문에 온전히 영육간에 회복시켜서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하십니다. 저는 그런 거를 더 갈망해요. 누구 외부를 뭐 이렇게 해서 주님이 그렇게 해서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주님이 나를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는 그곳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 관심. 그래서 이미 지금 막 만지시는 그 안에 들어가시면 만지시는 거예요. 만지시는. 또 그런 가운데서도 생명이 있는 주님의 자녀를 통해서 또 아픈 상처가 있으면 터치해서 주님이 행하시기도 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주로 주님의 생명이 있는 주님의 자녀를 통해서도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그분을 갈망하는 자리로 돌아갈 때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실질적으로 우리 회복교회에서 하는 일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스텝이나 우리 사역자 하시는 분은 저는 항상 그렇게 저는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중매자. 그것이 뭐냐? 중매자 역할은 바로 내가 오직 주님 그분을 만나게 해드리는 그것을 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할 수 있도록 그분 앞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종례는 그분이 나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나를 치유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것이 여기 제가 하는 거 우리 또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매주 그 오후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자라 요점 정리를 해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은 그냥 넘어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잠깐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가는 건데 2장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프린터가 안 돼가지고 2장. 예,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왜 이거를 하냐면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이 주님의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이걸 말씀으로 이렇게 먹어야지 그 삶이 그분과 유지되는 것,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제 4단원 하나님의 사랑과 초청, 그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5가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어디서 일하고 있느냐, 그걸 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어떤 일이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일터에서,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의 교회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성경 공부반이나 교회를 원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반응이 보일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막 이루시려고 할 때에, 그때에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실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도 시작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런 거,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그래서 우리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님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그 보여주시는 그 일을 우리는 바로 그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고, 결국은 내가 그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나는 뭐 하는 자? 하나님이 행하신 자를, 행한 그 모든 일을 나를 통해서 나는 경험하게 되고, 나는 바로 그것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책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바로 세계적으로 약 한 70여 개국 그 번역을 해서 성경 다음에 팔린 그 정말 책이며, 많은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걸 한 번씩 거쳐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전에 거쳤지만은 날마다 조금씩 제가 왜 하는 거냐면,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기 위해서 함께 날마다 우리 이걸 요점을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박스를 보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기도의 7단계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원하는 자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루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원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바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찾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에요. 만드는 방법이, 주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십니까? 환경을 통해서. 이런 대로 하나님 몰아넣더라고요, 환경을. 그러니까 환경을 통하니까 바로 하나님을 안 찾을 수밖에 없죠. 찾아야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인 것이죠. 찾게 하는 방법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영적
진리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인 것을 정확하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죄. 그래서 죄 가운데 나의 죄 가운데 하나님 원치 않는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세상의 의는 뭡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나의 자, 나의 의, 내가 하려고 하는 내 뜻, 내 관점, 내 방법, 내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책망하시는 것이죠. 책망. 이제는 너의 관점이 아니라, 네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하나님의 관점을 온전히 전환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은 심판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다림줄에 서 있어야 돼.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바로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캐논, 말씀,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다림줄이죠. 그런데 그거 하나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가 교훈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 안에 역사하셔서 영적 분별력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그 뜻이 알게 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번에 이가의 요점을 우리 박스에 보면은 바로 한번 그냥 읽어서 넘어가면 되는 것이죠. 자, 민감하고 예민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세밀히 자극에도 반응을 보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민감하고 예민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건 바로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주시는 지식의 말씀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집중하면서 좀 그런 거, 권사님 같은 경우에 저는 이런 거, 지식의 말씀이 주님께 열렸다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민감하고 예민하게 그 디테일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주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갈망을 하고, 또 그런 것이 그렇게 할 때 또 주님께서 또 다른 게 전이가 돼서 주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한 후에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주목하여 본다. 주목하는 거, 집중하는 거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룰루랄라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탁 끝나고 가면 시원하고 뭔가 한 것 같지만은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잠잠히 주님이 내가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을 뭘 하시나 주님께 잠잠히 집중하고 주목하고 계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연관을 지어 심중을 파악하는 질문을 던진다. 귀 기울여 듣는다. 바로 귀를 기울여 듣는 것, 바로 이런 것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할 때 그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소원되기 위해서 하나님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내 뜻을 너로 소원을 두고 내 뜻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바로 내 뜻, 내 모든 것, 내 성취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 뜻 가운데 이루고 싶은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소원이 되는 거예요.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이 되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소원이 됐는데, 너 필리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아마존에 가서 선교사로 가라. 근데 난 안 가고 싶은데 내가 소원이 되는 거예요. 소원이 막 거기를 내가 눈만 뜨면 거기가 보이고 그 아이들이 보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을 너로 이루면서 나는 그래서 톡톡 다 털고 나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소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소원이 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포기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들이 있겠죠. 그냥 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단계의 일부에 보면은 바로 요한복음 8장 40절 말씀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라고 하는 속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자, 주님과 합한 자. 그것은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분이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속한 자인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이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 이 말씀이 바로 나의 속한 자는 내가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들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실제로 높은 차원의 신앙적인 그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출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노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다 양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양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그 목자를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출발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못 듣는다 그리하면 바로 그것을 회개하며 온전히 거룩 정결 주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고차원에 있는 신앙 높은 있는 그러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출발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래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 길이 어디 있고 뜻이 어디 있고 바로 주님이 가는 길이 어디 있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마음에 부어져야, 부닥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바로 어떻게 해야 듣는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사랑을 나에게 다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뜻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안 비춰주십니까? 비춰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이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도 들리지만 하나님의 복음적인 말씀으로도 나에게 부어주시고요, 사건을 통해서도 사물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런 것들이, 그게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리스도인이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면은 바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의 핵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생활의 핵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바로 음성을 못 듣면 그것을 인식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한번 뒷장에 한번 넘겨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셨나?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들을 통해서, 우림과 누림을 통해서, 비유로, 세미한 소리로, 기사와 표적으로,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때
당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성경을 바로 기준으로 바탕으로 우리는 바로 거기에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다, 환상 보았다, 그게 성경에 바로 거기 비추어 봐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가의 또 요점 정리를 합니다. 잠깐 시간이지만은 이 말씀은 대단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알지 못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생활의 핵심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관계지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대개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독특한 것, 특별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받을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이었음을 확실히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분의 만남, 이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그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격체이신 그분을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명확한 지시가 없으면 바로 나는 기도하고 기다릴 것이다. 바로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충 자기의 생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바로 주님께 계속 구하면서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명확한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2가지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이죠.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은 성령님이 나의 인생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로부터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 구약시대의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은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로도 오직 예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약시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감춘받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통해서 주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가 후사가 되어 바로 예수를 통해서 바로 그 바로 유업을 받을 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또 주고 계속 하늘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생명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신약시대는 예수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림자.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셔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입니까? 우리는 성령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입니까? 그럼 실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얘기했지만 주님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갈망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임하고 내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갈망하시는 그 갈망과 주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발견한 그 가운데서 이야, 나 같은 자, 나는 내가 돌이켜봐도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주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나를 더 갈망하고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저는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실제 그러는 거예요. 두들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얘야,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도 되겠니? 나는 너희 속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난 그래서 이 땅에 왔는데 내 속에 자아가, 내 안에 이런 것이 꽉 차 있어서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서 두들기는 주님의 그 애탐을, 그 사랑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 내 마음 모든 걸 예수의 보혈로 정결한 주님을 갈망하는 자, 주님 오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나를 소유하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이래 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래, 내가 머리 둘 곳이, 바로 내가 머리 둘 곳이 너희 속인 줄 알지? 바로 너희 속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우리 안에 속, 오장 육부 속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아닌 것이죠. 바로 우리는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그곳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내가 바로 너희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의 그리스도의 영, 우리의 영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지금 이 영적인 그런 예배 경배자로 온 마음으로 드릴 때 이곳에 머무르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행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은 이곳에 머무르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한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생명을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 그분들이 다 생명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분의 한 생명을 통해서 그 생명을 낳고 하는 정말 유정자, 생명이 있는 자, 그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7개의 교회들을, 바로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 인간에 바라볼 때는 바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생명을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도 충만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생명이 있는 자는 바로 주님이 우리가 구할 것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룬다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3장 19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노니라. 이게 사무엘이 성전에서 바로 주님 늘 그분과 함께 하시며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바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한 기도를 다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우리는 주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소 지성소는 누구와 합한 자? 하나님과 합한 자기 때문에, 속해 있는 자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그 자람에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란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성령과 만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만나는 것이다. 진리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되는 것이다. 진리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 개신교는 계시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뭐를 발견하고 이런 발견, 그것도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 우리의 신앙은 계시의 신앙,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열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이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 주님은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계시하시고 열어주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 보여준 누구한테? 나의 벗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 사랑하는 자에게, 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다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구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벗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분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일하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원으로, 그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협력해서 이루시면서 바로 나를 보게 하는 거야. 야, 주님이 하셨구나. 그런데 누가 하셨어? 실제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고 상급을 또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디 있느냐? 내 자세가, 주님을 향하는 그 자세, 그것이 너무나 신앙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이제 마지막 요점 정리를 합니다. 성령과의 만남은 바로 하나님의 만남이라. 성령님이 나의 인생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영적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알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 그것을 쓰신 장본인이 오셔서 나를 가르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계시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지으신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알게 하시고 깨닫히고 보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자이신 하나님, 그게 진리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적 분별력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서 정확하게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 안에서 보이시고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매주 바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젖어 있으면 그분 앞에 늘 유지되는, 말씀 안에 유지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